지난주부터 여러분 돌아오는 이번 주까지가 단풍의 절정기라고 합니다. 제가 진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꼭 단풍 구경을 가고 싶었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 올해는 맡은 일이 너무 많아서 모시기 힘들게 됐는데요. 내년에는 미리 계획해서 꼭 여러분 이맘때쯤에는 여러분과 함께 단풍 구경도 가고 맛있는 식사도 하면서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는요 단풍의 절정기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명 관광지에 모였다고 해요. 특히 오늘은 정말 그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도 나도 단풍 구경을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단풍으로 물든 산이 보기에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겠죠. 봄에는 벚꽃을 보기 위해서 여러 벚꽃 명소에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가을에는 형형색색의 단풍을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 여러분 산에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봄에도 가을에도 꽃과 단풍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그 꽃과 단풍으로 물든 산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왜 우리 인간의 눈에 그토록 아름답게 보일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31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심히 보기 좋게 만드셨어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꽃과 나무와 단풍을 보시기에 심히 좋게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에도 여러분 그것들은 심히 좋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꽃과 단풍뿐이겠습니까? 하늘을 보면요 푸르고 맑은 하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마음을 상쾌하고 맑아지게 만들죠. 아침에 떠오르는 해의 장관을 한번 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벅차오릅니까 여러분? 해질녘의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정말 자세히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감상하면요 그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양이 떠오를 때요 태양이 우리에게 손짓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장관을 보여줄 테니 와서 구경해라 손짓하지 않죠. 수많은 종류의 꽃들이 활짝 필 때 그것들이 우리를 초청하지 않아요. 와서 구경해라 하지 않죠. 우리 인간들이 감상하러 가는 거예요. 너무 보기에 아름다우니까 너무 보기에 좋으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함께 시간을 모으고 물질을 투자하면서 그것들을 보러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기 심히 좋은 피조물이 무엇일까요? 우리죠. 우리 여러분 인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으로 창조하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장 위대하고 지혜로우시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 위대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심히 보기 좋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세상 무엇보다 아름답고 존귀하고 보기 심히 좋은 존재들입니다. 우린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그대로 반사해내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럼 우리를 보면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사해야 하는 존재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들 중에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계신 속성.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 우리 인간에게 친히 주신 속성이에요. 그 속성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반사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당신의 성품을 가장 잘 설명하고 드러내셨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당신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품을 보여주셨어요. 직접.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는 사랑이라 그랬죠. 진실은 성실함, 변치 않는 한결같음, 이게 많은 분이래요. 그리고 37절이죠.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요,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이 아름다운 성품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은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 만방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안에 뒤틀리고 왜곡되고 깨어져 버린 것이죠. 분명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리가 너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에 물들자 우리가 이기적이고 참지 못하고 성질 부리고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마다하지 않고 편법을 쓰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왜곡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조차 너무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의 모든 대가를 다 예수님이 치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과 인격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고 싶어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그 성품대로 하나하나 구현하고 살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이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여러분,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요, 여기서 대충 살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게 구원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씩 회복되고 드러나는 것이, 이것이 진짜 구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는지, 진정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지 오늘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회복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자비로워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워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은 노하기를 더디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 정말 많아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은 한결같은, 여러분, 신실한 성품을 가져야 되고요, 이익 앞에서도 거짓을 택하지 않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진 않아요. 맞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영광이 손상 입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부모님이 계시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우리 아버지 허집사님, 정말 마음이 넓고 통이 크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은혜를 더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큰일을 감당할 걸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통이 크신데 제가 만약 예를 들게 제가 통이 저 통이 큰데 작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통이 너무 작아요. 제가 소심하고 째째, 저 소심하지 않은데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소심하고 째째해요.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막 째째하고 구두쇠 같고 여러분 속이 막 좁고 이렇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통이 큰데 저희 아버지 통이 작아지는 건 아니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참 신실하세요. 한결같이 기도하고 전도고 의자를 지키시는데 제가 신실하지 않다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막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냥 감정이 올라올 때만 막 하나님께 순종하듯 말듯 하고 뭐 일 있으면 예배 안 드리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불신실하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의 신실함이 가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아버지의 이 통 큰 거 우리 어머니의 신실한 게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 때문에 두 분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막 째째한 성격, 저희 막 불성실한 성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야, 저 부모가 저렇겠지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부모가 어떻게 키웠으면 자식이 저러겠냐. 자식이 저런 거 보니까 부모도 저렇겠지. 아유 저런 자식 난 부모 어떻겠어. 어떻게 가르쳤으니까 저렇겠어. 부모의 속성이 여러분 성품이 오해받을 수 있다고요. 자식이 저러니 부모가 그러겠지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다 창조하신 분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가장 높은 분이세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위에 마음대로 막 군림하고 권세를 막 휘두르고 우리를 막 부려먹을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안 그런다니까요. 오히려 우리를 막 너무 자비롭게 대하시고 우리에게 막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고 그냥 말 한마디면 우리 죽일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연약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되돌아서도 인내하고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늘 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랍고 아름다운 성품입니까? 근데 이 아름다운 성품을 알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굴복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으로 나를 대해 주시는데 이렇게 은혜와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나를 대해 주시는데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경험하고 알게 되면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 지고지순한 놀라운 사랑에 우리의 모든 악한 마음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품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보여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알려주고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반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반사해야 돼요. 우리가 자비롭고 우리가 은혜롭고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우리가 사랑이 많고 우리가 신실하고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있는 그 성품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성품이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고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안 믿는 부모님 안에 우리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과 신실하고 여러분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왜 저렇게 변했지? 쟤는 왜 저렇게 다르지?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할까요? 쟤는 왜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이익 앞에서도 거짓과 편법을 쓰지 않고 저렇게 정직하지? 어떻게 저렇게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까? 쟤는 왜 늘 저렇게 나눠주지? 왜 저렇게 손해보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갈까?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집사는 저렇게 안 살던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살지? 프렌즈 교회 성도들 희한하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제 교회 다니기 전에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변한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고 평가하게 된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놀라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착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있는 성품 그대로를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전받고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할 때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내가 뛰어난 게 아니고요, 내가 착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결단하는 이 예배도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지만요, 오늘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삶에 돌아가서 우리가 날마다 24시간 드려야 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닮아가서 사람들에게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늘 드려야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전도지를 들고 하나님을 전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섬기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형상을 그대로 살아내고 보여줄 때 세상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은 교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벚꽃이요, 나에게 와라 와라 손짓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들죠. 왜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형력선색에 여러분 단풍이 우리에게 뭐 뭐라고 손짓합니까? 단풍 구경와 손짓하냐고요. 우리가 가죠. 너무 아름다우니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면요, 그 인격에서 묻어나는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오라 오라 하지 않아도 저들과 함께하고 싶다, 나도 저들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 저들에게 위로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그 향기가 진동하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성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고백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은 사람, 세상이 볼 때에도 심히 보기에 좋은 그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설교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렇게 살아야 된다 배웠지만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살아야지 했는데 못 사는 나의 모습을 보면 더 낙심이 되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인가 보다 스스로 정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죠. 무엇을 해야 되지? 당연히 먼저는 기도죠.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은 기도죠. 기도가 없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야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죠. 여러분, 이것은 기본이죠. 여기 한 가지가 더 추가돼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고 했는데,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내 삶에 오래 참아 주신 것, 내 삶에 사랑으로 채워주고 계신 것, 내 삶에 한결같이 신실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세어보고 여러분 깨달아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지 않고 나를 참고 인내하셨는지를 내가 깨달아야, 느껴야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변치 않고 나를 붙들고 계셨는지를 깨달아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하루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세어보아야 우리는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신 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자가 다른 사람을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깨닫는 자가 느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오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세어보며 감사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흘려보내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하나님의 성품만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삶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세어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성품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고 깨닫는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깨달아지고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은 진정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요, 오늘은 사실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중세시대의 교회 교역자들이, 사역자들이 변질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바빴고요. 성도들은 제대로 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전혀 알지 못했고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삶과 모습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악한 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 그래서 세상이 교회에 하나님께 다가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교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않고요, 교회의 썩은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교회의 시대 속에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여러분 종교개혁 운동에 앞장선 나를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개신교를 탄생시켰고요, 우리 손에 들리는 이 성경,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쥐어준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쥐어진 선물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로 다시 역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이렇게 한 번 예배하고 헌금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를 다 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면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다 주장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 막연한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 주장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대한민국 땅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멀리하죠. 세상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으로 살고 세상 사람보다 더 매너 없고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로 와라, 주님께 돌아오라 해도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의 꽃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지 못하고 형령새색의 단풍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추한 모습과 악취나는 냄새가 나기에 세상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찾고 계세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발견하면서 하나님, 나도 자비롭고 나도 은혜롭고 나도 노하기를 더디하고 진실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려는 그런 사람과 교회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힘이 좋은 그런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고 좋은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그런 자를 오늘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내서 우리 일평생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야,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자리로 내가 서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구원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하나님 공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로하게 만들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요 도구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